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심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 광명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대로 사역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 이후 오늘 기도와 감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4절에서 6절은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대한 말씀, 7절에서 9절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역자에 대한 추천의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잘 사는 삶이 되기 위한 기도와 감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계속 전념하라고 말한 후 두 가지를 첨가하였습니다. 먼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과 우리 바울과 디모데를 위한 중보적 기도 요청입니다.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며 감사를 깨어 있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경계하기 위해 잠을 쫓는다는 말로서 기도에 깨어 있다는 말은 세상의 영향력을 조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나 자기 욕심을 분별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죄와 그 결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고됨이나 어려움, 그리고 죽음,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기도로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먼저 깨어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분별과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쭈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한 후에 나의 삶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은 바울과 디모데를 위한 중보적인 성격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복음을 드러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며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기도로서 동참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바울 자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도 있었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도 동행하고 계셨죠.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함께하진 못하지만 기도로서 동참하며 복음 전도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깨어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현장에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두가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삶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도로서 동참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로서 잘 사는 삶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6절 말씀에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세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해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아끼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때와 기회를 잘 붙잡아 이용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새 번역에서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주어진 기회라 여기고 지혜로서 잘 살리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혜로서 걸으라는 권면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만들고 믿음과 삶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늘 적절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면 모든 것이 복음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답을 찾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도 지혜로운 말로써, 은혜로운 말로써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그들에게 적절하게 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체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다가올 2022년도 광명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감당하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